마음은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끊임없이 달린다. 그대에겐 부인이 있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쫓아간다.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때엔 논리적인 결론이 뒤따른다. 그들은 더 큰 집, 더 훌륭한 자식들, 더 예쁜 애인을 가졌다. 그들은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많고 지위도 더 높다. 나도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신의 행복을 조건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만드는 순간 그대는 슬픈 운명을 자처한다. 그대는 평생 동안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행복은 조건과 관계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살아있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그대는 이미 살아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그대는 이미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붓다와 신비주의자들은 행복이 그대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은 마구 달려간다. 마음은 그대를 질질 끌고 다닌다. 이슬람의 왕이 시종을 불렀다. 마음이 동안이 가서 256번 부인을 데려오라. 시종은 즉시 궁궐 밖으로 나가 왕비들이 있는 처소로 향했다. 그는 정원을 가로지르고 과수원을 지나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곧 그는 256번 왕비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왕이 다시 시종을 불렀다. 여자가 더 필요하니 87번 부인을 데려오라. 시종은 다시 달려가서 87번 부인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왕은 68번 부인을 원하더니 잠시 후에는 또 92번 부인을 원했다. 92번 부인을 데리고 왔을 때 시종은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옆으로 쓰러지더니 죽어버렸다. 그대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뛰어다닌다. 마음은 결코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 마음의 입장에서는 한자리에 앉는 것이 죽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성객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으라고 말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그 기술을 알게 되면 만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기를 계속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이 시간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다. 아니면 휴대폰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음은 수많은 주장을 펼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듣기만을 계속하라. 마음은 온갖 속임수를 쓸 것이다. 마음은 그대를 앉아있는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불굴의 인내로 앉아 있기를 계속한다면 어느 날엔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어느 날엔가 그대는 잠이 오지 않게 된다. 마음은 그대에게 실증을 느낀다. 마음은 그대를 유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후를 맞는다. 그대는 아무것도 함이 없이 그저 앉아 있다.
모든 것이 평화이고 지복이다.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메커니즘이다. 마음은 가장 진보된 장치이다. 마음은 훌륭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그대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자동차가 운전사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운전사는 자신의 직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아마 그는 술에 취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저 자동차가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가 하수구에 빠지거나 사고를 내도 이상한 게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만일 그대의 삶에 사고가 잦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대는 기계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마음은 바이오 컴퓨터이다. 그대가 주인이 되어 사용한다면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마음이 그대를 사용한다면 마음은 위험한 기계이다. 그대의 마음은 조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반듯하게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얽히설키 복잡하게 얽혀 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다. 그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그대를 사로잡고, 다른 순간에는 저런 생각이 그대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서로 모순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대는 한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망가뜨린다. 그러니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순전히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다. 그대의 생각들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관찰해보라. 한 부분이 예라고 말하면 다른 부분은 아니요 라고 말한다. 결코 아니요라고 말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한꺼번에 예와 아니요를 말하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이다. 예라고 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생각은 바르게 정리된 것이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라. 그때 그대의 생각은 곱게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예와 아니요를 한꺼번에 말하거나 또는 예와 아니요를 번갈아 말한다면 그때 그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대는 한쪽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고 다른 방향으로 한 걸음 또 내딛는 꼴이다. 결국 똑같은 장소에 정체되거나 원을 그리며 빙빙 돌 것이다. 그대의 삶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대는 나이는 먹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대는 성숙한 단계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생각을 곱게 펴라. 그대의 마음속에는 거의 완벽한 정글이 있다. 모든 길이 사라졌다. 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대는 멈추지 못한다. 멈추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열심히 달리며 야망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그대 혼자 멈출 수 있겠는가? 그대 또한 속도를 내어 계속 달려야 한다. 그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대가 진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면 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유명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 내면의 어둠에는 변함이 없다. 붓다는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스려 바르게 한다. 그는 여러 생각들이 상반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들이 자신에게 지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지시하는 자이다. 그가 생각들의 주인이다. 그는 생각을 유용한 도구로 이용한다. 그가 만족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삶이라는 여행에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완벽하게 인식한다. 그는 방향 감각이 분명하다. 그는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분산되지 않고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정치 권력이 없이도 큰 힘을 갖는다. 그 힘은 그의 존재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아무도 그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힘은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 죽음조차 그 힘을 빼앗을 수 없다. 그 힘 앞에서는 죽음조차 맥을 못 춘다. 정상적 인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인간은 사랑과 지복으로 넘쳐 흘러야 한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줄 알아야 한다. 그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의 생각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그가 예라고 말하면 예라는 뜻이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외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뜻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정치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확신할 수 없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는 두 얼굴의 사나이다. 그는 겉으로는 그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그대를 미워하고 저주할지도 모른다. 그는 친구인 척하지만 실상은 적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광기이다. 이런 위선, 이런 분열이 광기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해온 인간은 건강한 인간이 아니다. 신뢰를 잃은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듯이 생각은 욕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생각은 욕망의 바다 밖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욕망한다. 욕망이 계속되는 한 생각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욕망이라는 뿌리를 잘라야 한다. 삶에 욕망할 것이 있는가? 삶을 아는 사람들, 삶을 실현한 사람들은 인생에 욕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삶을 살아라.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살아라. 매 순간을 최대치로 살아라.
삶의 과즙을 남김없이 짜서 마시라. 그러나 욕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망은 그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욕망은 그대를 미래로 이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마시라. 이 순간은 신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신에게는 오직 현재라는 하나의 시제밖에 없다. 그는 과거와 미래를 모른다. 만일 그대가 진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현재의 순간에서 휴식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죽여라. 현재에 살아라. 그대 자신이 현재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지 말라.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것이다. 마음은 제멋대로 방황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한 일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이 온다. 주시하라. 그러면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들은 서로의 뒤를 쫓아 사방으로 달린다. 단 하루만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라. 그것은 마음의 정체를 깨닫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적어보라. 편집하지 말라. 일관성 있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을 관찰하려는 것이다. 15분 정도 적은 다음 그것을 읽어보라.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그대는 혹시 내가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도대체 그대와 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온갖 생각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웃집에 개가 짖기 시작하면 그대의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어린 시절에 알았던 개 한 마리를 기억한다. 그 생각은 어린 시절에 알았던 친구에게로 옮겨간다. 그 친구로부터 학교와 선생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마음은 계속 달리기를 희망한다. 시작은 개 짖는 소리에서 비롯되었다. 그 개는 그대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대에게 관심도 없다. 그런데 그 개가 마음의 전개 과정에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대는 아무 곳에나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매번 그대는 다른 곳에 도달할 것이다. 마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점프한다. 그리고 마음은 온갖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아무 세상이나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마음을 지켜보라. 그러면 붓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은 함부로 날뛰며 헤매는 것. 마음은 제멋대로 방황한다. 마음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 모든 생각들이 제각기 다른 의지를 갖고 살아남기를 고집한다. 마음은 그대가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간섭하려 들면 강력하게 저항한다. 모든 사념이 제각기 고유한 개체성을 원한다. 머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그대의 개체성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뭔데 하고 따질 것이다. 매번 그들은
그대에게 그대의 위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끌어내릴 것이다. 붓다는 그 생각들을 다스리지 않는 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채식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서 자라났다면 고기를 먹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순수한 채식주의 집안에서 성장했다면 그때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괴물로 보일 것이다. 그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를 뿐이다. 이런 방법으론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대는 더 주의 깊고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대는 남에게서 빌려온 삶을 살고 있다. 그대는 스스로 사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예리하고 정확하게 관찰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길 때, 자기 고유의 의식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유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결코 그대의 것이 아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단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어떤 부분은 어머니에게 속하고 어떤 부분은 아버지에게, 어떤 부분은 삼촌에게, 어떤 부분은 목사에게, 어떤 부분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계속된다. 그대는 전 세계에서 조각들을 긁어 모았다. 책에서, 영화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대는 깜짝 놀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빌려온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것저것 편집된 현상에 불과하다. 다양한 출처에서 유래한 여러 조각들이 그대를 이룬다. 그 조각들은 서로 용해되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빌려오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과 각성이다. 그것은 그대 내면의 핵심에 속한다. 그 의식과 각성에 의존하라. 마음에 의존하지 말라. 마음에서 독립하라. 그리고 의식에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걸음을 성큼 내딛는 것이다. 마음은 미묘하여 포착하기 어렵다. 그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잘 다스려진 마음에 의해 행복을 발견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마음은 매우 교활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항상 그대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다. 마음은 언제나 그럴듯한 합리화를 발견한다.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그대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마음은 앞문으로 밀어내면 뒷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통제하고 억누르기를 원한다면 마음은 무의식에 숨어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무의식에 숨은 마음은 더 위험하다.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를 조종할 것이지만 그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 그대는 먼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한다. 먼저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라. 그 방법은 아무 판단 없이 선악을 따지지 않고 조용하게 주시하는 것이다. 선악을 따지는 순간 그대는 수렁에 빠진다. 마음은 이미 그대를 사로잡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저 주시하라.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라. 두 부분 가운데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두 부분 다 주시하라. 둘 다 즐겨라. 마음의 모순을 보아라. 어느 부분에도 동일시되지 말라. 에고는 선하고 도덕적인 부분에 동일시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 둘 다에서 자유롭다. 그는 선악을 초월한다. 그는 다만 의식일 뿐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관찰할 뿐이다. 동일시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면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때 그대의 주권이 생긴다. 어느 날엔가 마음이 완전히 가버리면, 완전히 고요해지면 그대는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전력을 다해 사념을 조용히 가라앉힌다. 그는 마음의 방황을 끝낸다. 그는 가슴의 동굴에 앉아 자유를 발견한다.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돌연 그대는 가슴으로 들어간다. 그대는 마음으로부터 머리의 세력권에서 미끄러져 나온다. 그 다음에는 가슴의 동굴이 그대의 자리이다. 마음은 사회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가슴은 신의 연장이다. 이것은 마음을 평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에만 가능하다. 마음을 인식하기 위해 판단이나 동일시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주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 오직 그럴 때에만 그대는 가슴의 동굴로 들어간다. 그는 사념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방황을 끝낸다. 그는 가슴의 동굴에 앉아 자유를 발견한다. 머리는 노예이지만 가슴은 자유이다. 머리는 불행이다. 그러나 가슴은 최고의 행복이다. 명상하라. 주시하라.